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이 빵을 가져온 것을 잊어버려 그들이 가진 빵이 배 안에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고 분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빵이 없다고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완고하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빵 조각을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12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빵 조각을 몇 바구니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7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완고하냐? 안녕하세요. 예, 옛날에 어떤 본당 신부님이 강론을 시작을 하니까 바로 이 앞에 앉아 계시던 연세 많으셨던 자매님이 신부님의 강론 첫 마디를 듣는 순간부터 눈물을 막 흘리시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신부님이 강론하면서 마음속으로 내가 강론을 시작하자마자 우는 경우가 처음이네 이러면서 너무 막 기뻐가지고 강론을 계속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할 때마다 막 자매님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막 닦으면서 계속 이렇게 흐느끼더래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강론을 막 더 길게 했어요. 신부님이 오버하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미사 끝나자마자 교우들이 나오니까 그 교우들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교우가 보이니까 막 달려가가지고선 그 교우 손을 꼭 잡고 자매님, 오늘 도대체 제 강론의 어디 부분이 그렇게 좋아서 처음부터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리셨습니까? 했더니 그 자매님이 뭐라고 했냐면, 신부님 강론 때 신부님 턱수염을 보니 이틀 전에 죽은 제 염소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계속 그 턱수염이 막 이렇게 휘날릴 때마다 눈물이 이렇게 막 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정말로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죠. 비슷한 일이 오늘 복음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러면서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누룩이 뭐냐면, 저는 빵을 안 만들어서 봐서 모르겠지만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이 밀가루 반죽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밀가루 전체에 영향을 주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량이지만 그게 내 마음속에 한번 허락이 되게 되면 내 마음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지니고 있는 게 바로 누룩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럼 바리사이들의 누룩이 뭘까요? 위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위선자 바리사이들아. 보여주기. 그리고 자신들의 열심함을 갖고 열심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을 비난하고 죄인 만들기, 험담하기, 찍어내리기. 이게 바리사이들의 누룩입니다.
그런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내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을 완전히 그렇게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헤로데의 누룩은 뭘까요? 자신의 체면 때문에 사람까지 죽이게 만드는 거. 세례자 요한이 왜 죽었죠? 헤로데의 체면 때문에. 사람들 앞이라 자기가 한 말을 돌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 시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거를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게 헤로데의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 전체를 완전히 다 바꿔버리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누룩이라는 글자를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오늘 복음을 보죠.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빵이 없다고 서로 수군거렸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닥쳐있는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지금 나에게 닥친 아주 급한 일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과 같은 유혹을 우리들도 분명히 일상의 삶 안에서 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기도, 주님의 말씀을 들음, 미사 안에서 하느님께 도움을 청함, 이런 게 다 중단돼 버리게 됩니다. 그 일만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중요한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절대 청하지 않습니다. 막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찾아내고 머리에 누워서도 계속해서 이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그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또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움, 분노, 이런 게 있으면 이 미움과 분노의 목소리만 쫓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기도도 안 돼요. 그냥 모든 게 다 올 수톱돼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요, 여러분들, 악이 지배하기 너무나 쉬운 믿음입니다. 너무나 쉬워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바라볼 줄 모르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는 믿음. 정말로 들어야 할 것을 내가 끝까지 들으려고 하는 그런 힘이 전혀 없는 믿음. 그냥 무슨 일만 닥치게 되면 하느님은 금세 사라져버리게 되고 주님의 말씀도 금세 들리지 않게 되게 되고 기도도 그냥 금세 멈춰버리게 되는,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은 우리들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구원을 열매 맺어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룩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빵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빵 5개로 내가 몇 명 먹였니? 광주리에 몇 개가 남았니? 빵 7개로 내가 사람들을 몇 명을 먹였니? 광주리에 몇 광주리가 남았니? 아직도 이해 못하니? 그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니? 너희들은 지금 당장 닥친 그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완고한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주님, 이번 한 번만 이 일 처리한 뒤에 당신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은 누구도 다 이해해 줄 겁니다. 저 사람도 저랬었고 이 사람도 이랬었습니다. 왜 저만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하느님을 외면하고 하느님께 다가가는 것을 중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느님 말씀 듣는 거, 기도하는 거, 미사에 나와서 성체를 모시는 거, 이거를 생명하고 똑같이 여겨야 됩니다. 생명하고. 제가 한번 언제 교구 연수 때인가 이제 사제관을 떠나서 가게 되었는데 아침에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혈압약을 안 먹고 나간 거예요. 혈압약도 안 챙기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운전하고 가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가다가 혈압 올라서 나 뇌출혈로 쓰러져 죽는 거 아니야? 네.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아이 괜찮겠지 며칠은. 그런데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느냐?
차를 돌려가지고 사제관에 다시 와서 혈압약 챙기고 먹고 그리고서 이렇게 가져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 그 약 하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내 영혼의 생명에 있어서 내 영혼을 자라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물게 해주는 이 생명의 약, 이거를 우리가 혈압약보다도 못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나 항상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 있는 거예요. 타 있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또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습관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제1독서 말씀 보죠. 오늘 1독서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비하신 하느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수가 있는가. 근데 우리 교우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자비하십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 심판의 대상은 언제나 악하기만 한 사람들, 마음과 생각이 계속해서 악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차지하게 만들어줬던 그 힘이 무엇이냐, 노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1독서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의 눈에 들었다. 그리고 주님의 눈에 든 노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노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겁니다.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셨어요. 방주가 얼마나 거냐면 우리 성당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성당보다도 더 큰 배를 온 가족이 만들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자, 어느 날 갑자기 본당 신부님이 성당 마당에다가 우리 성당만한 배를 톱질해서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신부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1번, 신부님께서 참 거룩하시다. 2번, 신부님이 좀 이상하시다. 몇 번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1번, 그래도 신부님이 참 거룩하시다. 2번, 신부님이 이제 미치셨구나. 자,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람들이 오해하고 사람들이 납득이 안 되고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노아는 끝까지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세상의 방식과 논리는요, 하느님 구원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구원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진통을 겪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느님 나라가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빵이 없어진 그 일 때문에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나에게 지금 닥친 이 큰일 나는 그 일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중단하거나 성전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중단하는 가장 미련한 짓을 절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주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이라는 배 위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굳건히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기도를 정말 빼먹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미사에 시간이 될 때마다 오려고 노력하는 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무엇이냐? 집에 가셔서 저녁 기도는 다 하셨을 것 같고, 네. 오늘
복음 말씀 천천히 한번 읽으면서 특히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한번 하기, 이게 오늘 숙제입니다. 예수님,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제가 당신의 말씀을 듣는 것을 중단하지 않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주무시기 전에 복음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꼭 한번 하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완고하냐? 아멘.